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도 구교구 주체 예배를 대면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교구를 향해 마음껏 축복해 주신 날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 4부 예배도 우리 구교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 주체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교구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임마누엘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지 어느덧 10개월이 되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구교구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 얼마나 특별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가우실 텐데 우리 시간 잠시 옆에 분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도 오늘 우리 구교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믿음하면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며 어릴 때부터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많이 접해왔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런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어린이 찬양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아이들의 활동을 위한 곡이 아니었나 싶지만 아무튼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하면 저처럼 아브라함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 74번이나 언급될 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당대 의인이며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믿음하면 떠올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을 보면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특징, 그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카하스웨르 디베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랐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르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명령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첫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5세였더라. 아멘. 잠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 있는 곳으로 기원전 2500년경 수메르 문명 시기에 세워진 고대 도시입니다. 우르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죠.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며, 우르는 역사상 매우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달의 신을 숭배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곳은 달의 신을 숭배했던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라트가 오늘날에도 남아있는데, 이 지구라트는 바벨탑의 원형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는 이러한 고향인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고, 그가 죽고 나서야 다시금 명령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데라와 함께 머물렀던 하란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곳 역시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을 숭배하던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러한 달의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였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오늘날까지 달의 신을 숭배하던 신전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여 다시금 하란에서 떠나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막연하게 힘들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처음 고향을 떠나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고향을 떠나 타지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고향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꽤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이주는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란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모든 것이었으며 그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엘은 주로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해 복수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고엘 제도란 한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주는 역할을 하며,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의 원칙하에 피해 복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울 때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고엘 제도로 인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한 사람이 보호를 받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를 떠도는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친족의 고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무방비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보호받고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내가 안전을 추구하는 보험, 최후의 보호와드 같은 것들을 준비해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보험, 대책마저도 다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75세는 인생의 중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인생의 중년기에는 보통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변화를 기피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어찌 양보해서 마음 먹고 도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머물러 정착해 있다면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아직 젊긴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보니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기피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목적지를 알려주신 길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여행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1절 말씀에서 떠나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카인데 이것은 너 스스로 가라, 너 자신을 위해 가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떠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 더욱 나은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는 모든 보호막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의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하는 앞은 보이지 않고 어떠한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땅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왔지만 고향을 떠나고 정착한 곳을 떠나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서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고 여전히 수많은 위험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는 삶,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친족과 고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고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세상이 주는 안전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따르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둘째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입니다.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함께 읽은 본문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흐예 베레카입니다. 히브리어 예흐예는 무엇이 되다 라는 명령형의 말이고, 베라카는 축복, 번성, 은혜, 선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이 된 삶을 산 인물이 아브라함 외에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말할 수 있죠.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가 함께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복된 존재, 복덩어리, 복 그 자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편 1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자신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된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복덩어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셋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잠시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가나안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그 경로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로를 떠나 마침 가나안 땅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줍니까?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경로를 표시한 것인데, 보면 세겜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또 베델 동편 산지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다른 곳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만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 세상에 하나님을 밝히 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순종과 예배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동하면서도 또다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미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노아의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며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역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비록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주 말씀하시고 특별한 일을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옆에서 코치해 주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떠난 75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눈을 감은 175세까지 약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번
말씀하셨습니다. 대략 어림잡아 계산해 보면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도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에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복덩어리, 복이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구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구교구 주체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교구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를 힘쓰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구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저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